네, 할렐루야. 오늘은 7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한 대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오개도 바치고 재산도 몰수당하는 등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300여 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이 핍박은 AD 64년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돼가지고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을 향하여서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1500년간 이스라엘이 시행해왔던 희생 제사 제도가 이제 폐지되었고, 따라서 아론의 자손들이 담당해 왔던 대제사장직도 모두 폐지되었다는 폭탄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희생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제사로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제는 필요가 없고, 대제사장직은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수행하시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교 속죄 제사를 통해서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해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오직 히브리서에서만 다루고 있는 내용, 즉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주제를 깊이 있게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대제사장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대제사장이 필요하냐? 첫째,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둘째,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접근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 1차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죄 많고 더러운 죄인인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길,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고 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기를 모두 소원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약시대 때 죄사함 받는 길은 어떤 길이 있었는가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길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속죄일인데요. 지금도 이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욤 키푸어라고 해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자, 이것이 1500년 동안 계속됐는데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유대인들이 더 이상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유대인들이 그날 유대인 회당에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자선행위를 하면서 욤키푸어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유대인 달력 7월 10일이고 양력으로는 9월 중순이나 10월 초입니다. 즉 구약의 유대인 달력은 음력입니다. 대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1년 동안 매일, 매주, 또 매월 드렸던 속죄 제사로는 죄사함밖에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대속죄일에만 1년 1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궤 위에 동물의 피를 뿌리며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스케이프고트라고 하는 염소를 데리고 와서 대제사장이 번제단 앞에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한 후에 그 염소가 대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그 염소를 데리고 나가는 사람이 염소를 광야의 절벽을 만나면 절벽에다 떨어뜨려서
죽이게 됩니다. 즉 상징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염소가 지고 가서 대신 처벌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구약의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와가지고 죄 사함을 받는 길이 혁명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약시대에는 이제 이러한 복잡한 구약의 속죄 제사제도를 하나님이 폐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500년 동안 구약 제사제도를 시행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종교적인 혁명이었습니다. 혁명적인 방법을 예수님께 사용하셨죠. 그래서 당시 정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행위는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상에 들 것 같은데 들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오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 집 위에 올라가 지붕을 뚫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웬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했던 하나님의 죄 사함의 그런 엄청난 은총을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한마디로 예수님이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믿음만 보시고 선포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는가. 아니 하나님밖에 죄를 살 분이 없는데 이 사람이 누구길래 도대체 직접 사람들 죄를 사준다고 선포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말하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력한 결론을 내리죠. 그러나 인자가 즉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죠. 그러면서 중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습니다. 상은 들 것이겠죠. 물론 침대 같은 건데요. 들 것을 들고 온 사람들과 상에 들려온 중풍병자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지붕까지 뜯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줄 것을 믿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 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가 떠나가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죄 사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복잡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놀라운 죄 사함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동부 고속도로가 개통됐죠. 태백산맥을 뚫어가지고 국내 최장 터널로 대관령 터널을 만들었는데 41개월 공사를 했고요. 약 21.755km 2017년 말에 완공했는데 원주와 강릉사입니다. 한 22km 정도 되겠죠. 또 경부고속도로는 금정터널을 뚫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금정터널은 2009년 2월에 완공됐는데 울산과 부산 사이에 이것 또한 20.3km 정도가 터널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몇 시간씩 걸려서 가던 서울과 강릉 사이를 1시간 12분 만에 통과해 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서울과 부산 사이에 뭐
전철 타면 뭐 2시간에 가게 되는데 옛날만 해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가게 되는 거죠.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죄삼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죄삼 받는 이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대제사장,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 일어난 생각을 미리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것이 더 쉽냐? 소자야 내가 죄사함 받았느냐 한 말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했습니다. 물론 죄사함 받았다는 말 하는 게 어렵죠.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말이니까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도 고쳤지만 죄사함을 선포한 적은 없습니다. 죄사함의 능력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구약 어느 선지자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권세로 기적을 행하고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자마자 중풍병자가 병이 낫을 뿐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왔던 그가 강건해져서 심지어 4명이 들고 온 상을, 즉 자기가 들고 온 들것을 혼자 들고 나갔습니다. 일어나서 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즉 그 사람은 치료를 받은 것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강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죄가 그의 중풍병의 원인이었습니다. 죄가 사함받자마자 중풍병도 떠나갔습니다. 즉 원인이 제거되니까 결과도 제거됐습니다. 즉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죄사함의 결과, 즉 중풍병이 떠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 말씀처럼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그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믿음으로 병 고침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리라. 내 허물을 도말한다는 말은 영어로 blot out your transgression, 내 죄를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믿는 너의 죄를 지워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everlasting righteousness, 영원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십니다. 마치 빚진 사람의 이름을 빚쟁이 장부에서 지워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워버리는 것이죠. 이 단어가 원래 빚을 지운다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죄는 성경에서 빚진 것, 빚으로 묘사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이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소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합니다.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즉 우리에게 죄진 자를 갖다가 우리 죄를 debt 부채라고 말하고요. 근데 우리가 죄진 자를 debtor 부채를 우리한테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빚으로 된 그 빚을 이름에서 지워버려 가지고 위상 장부에서 지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워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절대 다시 그들의 죄를 충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첫째 지워버리셨고 blot out, 그 다음에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I'll remember your sins no more.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붓진 사가라가 이런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일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으로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너는 영어로 to give his people, 백성에게 knowledge of salvation, 구원의 지식을 준다는 거죠. through the forgiveness of sins, 죄사함을 통하여서. 즉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메시아적 구원자가 오시면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에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것을, 즉 temporary military salvation, 일시적이고 군사적인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게 아니라, 그런 temporary military salvation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 즉 죄사함을 통하는 영원한 구원, eternal spiritual salvation, 영원한 영적인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고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그런 military, temporary salvation이 아니라 eternal spiritual salvation을 말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치유 만찬하시면서 이런 말 발언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나의 피니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단어가 아테시스, 죄사함 아테시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 forgiveness라는 단어 아테시스를 원하는 뜻이 뭐냐면 영어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It implies that God will treat sinners as if he had not committed sin. 이것은 이 뜻이 죄사함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앞으로 취급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죄사함 받으면 우리가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취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요한은 이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 즉 가브리엘이죠.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들어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권세와 죄책감과 죄에 대한 처벌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 이런 모든 것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리로 예수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아들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아들 이름을 예수로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원래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예슈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리크, 헬라말로 한 단어입니다. 예수님 이름은 헬라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뜻이, 예수라는 뜻이 Jehovah's Salvation,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죄의 죄책감, 죄의 권세, 죄의 오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한 모든 처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거인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구원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신약의 여호수아는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은 가나안 거인 족속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조건으로부터 우리를 죽음으로 지옥으로 몰고 가는 사탄과 그의 군대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천국을 차지하게 하시는 진정한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는 죄만 오른 오직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접근하는 길은 너무나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에게 직접 접근하면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도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령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강력하게 경고하죠. 준비하게 하여 첫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령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11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즉 그런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오시는데 일정 한도 더 이상 접근하면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짐승도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은 어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약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백성들이 모두 동의하고 준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언약 체결식에 참석하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정상으로 내려오시고 백성의 대표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 체결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지만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시내산 꼭대기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습니다. 떨기나무에서도 불이 얼굴 가려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다 죽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죽어버리는 거죠. God's unapproachable majesty and holiness. 접근할 수 없는 어미함과 거룩함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얼굴을 빽빽한 구름의 모습으로 가려버린 것 같습니다. 언약은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 언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체결됐죠.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신 목적은 첫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이 직접 듣게 하시려고, 둘째 그리하여 백성들이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시려고 내가 강림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사건은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시내산 강림 사건은 200만 명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보았고 형상을 보았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또 그 음성을 직접 들었던 200만 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200만 명. 아이위트니스하고 이어위트니스.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직접 들었던 200만 명의 증인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모세를 God's chosen mediator, 하나님이 선택하신 미디에이터로 중보자로 영영히 믿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메신저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세가 전한 말씀이 인간 모세의 말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영원한 효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다릅니다. 구약시대 때는 모세나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만 이 신약시대 때는 죄 많은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직접 접근하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오이까. 예수께서 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도마가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마가 물었던 길,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님을 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저택이 많다 그랬습니다. There are many mansions. 저택들이 많다. Mansions are lasting dwelling. mansion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영원한 거주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아름다운 처소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입니다. Christ is a sinner's only way to the Father.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and to heaven,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